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오경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갖고 오늘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오경이 마무리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의 총 결합이고 집합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알게 되면 모세오경을 조금 어려워하신 분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결론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인 신명기, 이 신명기의 신자는 우리가 신신당부할 때 이렇게 납신자, 되풀이할 신자로 해서 신명기, 이것은 되풀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제목은 핫데바림, 그 말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총 3편의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꼭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언으로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우리도 유언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기력이 있고 우리 남은 삶이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으로 아마 삶을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얼마 후에 죽고 자기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그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얘기를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보면 3편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1차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고 있어요. 2차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율법을 체계적으로 다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종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고요. 2차 설교는 율법을 체계적으로 요약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설교하고, 그 다음에 3차 설교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래를 내다보면서 권면하는 이야기, 순종을 촉구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설교에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시 재요약하는 이유는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민수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다시피 거의 가나안 땅에 다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잠깐 계셔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를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보고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젖과 흐르는 땅인지 확인하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대반역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가서 아낙 자손의 거대한,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정말 거대한 민족임을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부정적 보고를 해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 보고를 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38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아 이제 며칠이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론과 모세까지도 이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받은 세대가 아니란 말이죠.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새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번성하고 복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는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 아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막 이제 정복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에, 정복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이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하면 됩니다. 신명기의 주요 단어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는 것이 신명기의 주요 단어입니다. remember, 그다음에 obey, 순종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결론인 동시에 모세의 아주 애틋한 마음을 그대로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신명기 인용이 약 350번, 신약 성경에서 190번 인용이 되고 있어서 아주 이 구약 성경을 집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이 될 때 바로 무슨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까?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도 바로 신명기 말씀인 거죠. 이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있으신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의 필독서이고 신약자들이 구약 신학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신명기. 그런데 우리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지금 자세히 보신 여러분들은 신명기 책이 너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한 얘기들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풀이할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거의 다 본 겁니다. 물론 신명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봤던 것 중에서 신명기만의 특이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함께 같이 볼 것인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자, 신명기 이제 1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 모세가 헬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돛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지금 서론의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언제 기록됐는지가 나옵니다.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땅을 빼앗고 할당해 준 이후에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 설교의 시기, 그다음에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기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 결코 어떤 허구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여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진실한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은 호렙산에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명하신 그 장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1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이제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서 그 근방 곳곳에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렇게 지금 이제는 정복 전쟁을 명령하신 그 장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순종이 생겨버린 것이죠.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순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19절에서 이제 쭉 자세히 나오게 되는 그 내용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9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의 행정과 사법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장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서 행정과 사법 조직을 정비한 출애굽기 18장을 다시 회고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9절. 이 신명기는요, 신명기 자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면서 구체적인 영적인 의미들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줬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한번 느껴질 거예요. 9절부터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를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에게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에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받을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이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자, 지금 9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가면 너희가 번성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자,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봤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축복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성취됐음을 그대로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 또다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금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후손을, 여러분들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모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혼자 다 하실 수 없죠. 그분이 육신으로 이미 한정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뭐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듯 교회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감당시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교회라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좋은 말씀 듣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맡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일을 하면 이게 뭐 무슨 우리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대 교회와 이렇게 맥락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 이제 아까 6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9절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먼저 하나님은 21절에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내가 이른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세한테 나와서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먼저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지, 지금. 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22절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민수기에는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없어요. 마치 민수기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민수기에는 민수기 13장에 이것이 나오는데 민수기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민수기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야, 니네 정탐꾼 보내. 정탐꾼 한번 가서 봐라.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 문맥을 비로소 신명기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단편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종합적으로 봐서 그 문맥의 스토리를 봐야만 우리가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사사시대 때 사사를 끝내고 왕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 달라고 다른 데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냐고 왕 달라고 하나님이 분명 경고했어요. 왕이 있으면 니네 자손들 다 징집당할 거고 그 왕으로 인해서 니네 고통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아? 예, 좋습니다. 이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니네가 원하는데 내가 왕 줄게. 그래서 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그냥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정탐꾼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 13장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실제 가보니까 어떻대요? 가나안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불평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가서 봤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진짜 여호와의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워낙 거대한 아모리 족속들의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시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자체를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자,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왠지 나중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후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결국 우리의 꼬락서니가 내가 우리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뒤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어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죄악 가득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새 사람으로 이제는 천국 백성 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사는데 지금 요 모양 요 꼬라지로 가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죄악이 가득한 마음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마음으로 어떻게 천국에서 사냐고요.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그건 절대 파라다이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태어나고 그 새 사람으로서 천국을 사는 것이죠. 자,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죠? 애굽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 강대한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거기다 다 수장시켜 버리고 그래고서 구해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추위와 더위를 견디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겁도 많고 나는 세상에서 진짜 가난한 게 제일 싫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길을 버텨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들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광야길에서 너희가 너희 자식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꼭 안아서 이 광야의 그 험한 곳에서 너희를 안고 지금 이곳까지도 오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도 구원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지 않으셨느냐. 지금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권능을 보여주고 보호하심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야. 가라,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저 아낙 자손 보니까 저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못 간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버리게 되게 된 것이죠.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그 지시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40년 광야 방랑이 그들의 불신앙에서 초래되었음을 강조하고 있고 가나안 진입의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잘못을 다시 범하지 말도록 경계하고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믿지 않는 여호와는 다름 아니라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출해낸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내신 바로 그분이셨음을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1장 34절, 34절에서 이제 46절로 넘어갈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그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뒤에 쳐들어갔다가 이스라엘 패배하고 있는 그 내용인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봤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내서 이 광야에서 아이를 마치 부모가 아이를 아는 것처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마지막 땅에 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를 불순종하고 있는 그 불만의 목소리, 그 불만의 목소리가 뭡니까? 27절이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하는 이 불평, 지금 이 불평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소리가 바로 27절의 말소리죠. 이걸 들으시고 노하사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그런데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보고를 했던 사람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게 모세죠.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라는 것은 바로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물사건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를 우리의 대장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바로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대장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가나안 땅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장 돼서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것이죠. 자,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죠? 이들이 호르마가 된 것이죠. 자, 이게 여호와께서 먼저 명하서 너는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못 가요. 그리고 막 불평의 목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래 너희 아무도 못 들어가. 딱 두 사람만 들어갈 거야.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갈게요. 근데 그때 이미 여호와는 이미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가서 지들끼리 가갖고 전쟁하다가 자기들이 완전히 호르마가 된 이런 사건이 이제 우리가 민수기 때 봤던 기억이 나시죠? 그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자, 이렇게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자, 본문은 가데스 반역 사건의 결과를 회고하고 있지요. 이는 특별히 우리에게도 그 기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38년의 이 방랑 생활 후에 여호와의 북진 명령을 이제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가데스의 반역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죠. 기회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한번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싸움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지 바로 그것의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 할 때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죠. 근데 여호와 영이 떠난 다음에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서 그것을 정복하려 해도 그것은 이미 여호와 영이 떠나셨으므로 패배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자, 신명기 여기 좀 틀어주시니까 조금 덥네요. 신명기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38년간의 방랑 생활 후에 여호와의 북진 명령과 에돔 땅을 우회해서 통과하도록 하는 그 장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에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롯 자손 아르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정복해서 들어갈 때 지금 세 군데를 우회해서 들어가는데 첫째는 에돔 땅입니다. 에서의 후손에게 준 에돔 땅. 두 번째는 이 모압 자손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입니다. 이 에서는 이미 이 에서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약속을 스스로 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과 이 에서 자손과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에서는 아모리 족속하고는 달라요. 아모리 족속은 이 이스라엘 자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은 다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혈통적으로 가까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설령 지금 우리 자손들이 아직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혈통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롯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혈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나와 같은 이 믿음의 혈통을 이 혈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은 롯이죠. 롯의 후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 침범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25절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을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내가 천하 만민을 너희를 무서워하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강대해서가 아니죠. 이들에게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잘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을 무서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 떠는 것은 진정 무서워 떠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를 무서워 떠는 것이죠. 우리의 심기가 허약하면, 우리 안에 사탄의 영만 가득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보면 무속신앙에 이렇게 빠져 계신 분들 보면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안 돼 보이잖아요.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늘 그냥 그 안에 사탄의 먹잇감으로 잔뜩 해서 그냥 그들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없죠. 그런데 정말
예수로 충만하신 분들의 보면 얼굴이 참 기쁨과 이 평안이 넘쳐나기가 한량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늙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이 삶이 그렇게 그냥 충만한, 예수로 충만해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분 딱 보시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 저분처럼 저렇게 늙고 싶다. 그런 모델이 있듯이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 너무 많고, 우리 여기 장로님 대표적으로 계시고 바로 이렇게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26절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옥을 쳐서 이들이 치고 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자,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리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손에 넘기심에. 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바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앞서가시고 여호와께서 대장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넘기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수확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싸우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그 일이 결과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의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서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죠? 자, 그렇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 이제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이 이렇게 무너졌고요. 3장에는 바산 왕 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두 왕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여호수아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 왕들이. 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돌아가서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와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자, 넘겼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이기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넘기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넘겨서 이제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4절.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정복해서 싹 뺏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시온 왕의 이제 시온과 옥의 왕국의 멸망을 봤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했던 땅과는 이 시온 왕국하고는 사실은 크게 무관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에돔이나 모압, 암몬과는 달리 시온 왕국을 쳐서 정복한 것은 표면적으로 그들이 모세가 제안한 화친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복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30절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온 왕국을 공격한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한 바로 그때가 돼서 지금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게 있다 없다? 없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 창세기 15장 16절이 지금 여기서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정확한 성취와 악인의 필연적인 멸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바산 왕 정복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옥의 정복 기사는 민수기보다도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여러 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8년의 광야 생활은 지금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매우 단촐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8년은 정말 단촐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시온왕과 옥의 정복 기사는 굉장히 성경의 여러 장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날 가데스의 불신앙과 같은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전쟁에 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은요, 과거를 다 회상하는 말씀이잖아요. 과거를 다 회상하는 말씀인데, 니네 조상이 불순종해서 38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 얘기만 많이 하면 사기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사기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막 전쟁에 이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뭘 얘기하자면, 야, 니네 조상들이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기심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진멸당하고 너희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기를 지금 막 북돋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출애굽의 정복 바로 직전에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엮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은 요 3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3장 12절에서 22절. 자, 우리가 이제 이건 민수기 마지막에서 봤는데 출애굽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막 하기 시작할 때 세 지파가 반기를 들었었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루벤과 갓 지파였죠. 루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동편에 있다가 서편으로 넘어가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편에 있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가 이 땅을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하면서 사기를 뚝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주 심하게 경고를 하고 너희는 이 가데스 바냐에 반역한 것처럼 니네는 반역자야라고 굉장히 이제 하니까 이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선발대로 가서 이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우리가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받아내고 이들이 이제 전쟁에 가는 그 장면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 나왔던 그 장면이죠. 자, 그 장면을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을 얻은 땅을 루벤과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준 사실과 그들에게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에 참전할 것을 명한 사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할 여호수아를 격려한 사실을 지금 이제 회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을 얻은 지파에게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21절, 3장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여기서 두 왕은 누굽니까? 시온과 옥입니다. 내 눈앞에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어떻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고 너희 손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2절, 너희는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제 서쪽으로 진군에 나가야 되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권면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렇죠.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네가 사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야. 지금 세상은 너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친히 너를 위해 싸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지금
지금 우리 모습을 가끔 보면 우리 꼬라지가 참 너무 웃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이 바로 우리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22절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에서 29절 이 말씀은 모세 자신이 가나안 입성을 이제 간구하고 있는 제목인데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그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간절했기에 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24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인 것이죠. 이 모세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내라고 하는 무리바 사건 때 감정을 앞세워서 그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 반석으로 2번이 친다는 영적인 의미는 제가 이미 해석해 드렸죠. 반석은 이미 한 번 쳤어요. 그 이전에 모세가.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2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모세가 또 반석을 2번 꽝꽝 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몇 번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달리심으로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죽이는 엄청난 불순종의 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영적인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 무리바의 물사건,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걸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너희 때문에. 26절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바로 이게 옛 아담의 속성입니다. 옛 아담은 늘 핑계대죠. 아담은 누구 핑계댔어요? 하와는 누구 핑계? 뱀 핑계. 바로 이거예요. 너희 때문에. 사실은 이건 누구 죄입니까? 바로 모세 자신의 죄인 거예요. 물론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만 모세 자신의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하실 건, 또 신천지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지옥과 모세 가서 변화산 산상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자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자는 어떻게 된다? 다시는 홍해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미 애굽을 건너온 여러분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더라도 우리에게 있을 구원은, 이미 확정된 구원은 다시 취소되는 법이 없다. 네,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에 그래서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리라. 여호수아가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대장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신명기 첫 강의는 여기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 다 말씀을 읽으니까 기억나죠? 민수기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봤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 그냥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쭉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마지막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권면하는 그 내용만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나오는 거고요. 이 회고하는 장면들, 율법을 주는 장면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운 것이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은요,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간절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무슨 이게 가정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이게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 같이 이 맑은 하늘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한번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평범한 일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인지,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느껴보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